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5절로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부터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로 12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야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내일부터 설 명절입니다. 오늘은 설 이브고요. 아마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열심히 달려온 많은 사람들이 이 연휴 기간에 수고한 자신에게 선물 주기라는 미션을 이 연휴 기간에 수행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챙기는 것,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 아래 많은 것들을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임박한 종말이 인생이 짧으니 하나님 그분 말씀 안에서 속박되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계셨습니까? 해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하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수고한 우리들을 위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해서 흘러넘치게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쉼을 주고 또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데 항상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빼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창조주를 구분하는 것 단 하나로 두신 선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기준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그 기준, 그 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주는 선물이 그 기준,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혜이겠습니까? 며칠 연휴 기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쉼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가끔 정할 때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귀를 기울이겠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긴 한데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래도
제가 설교 제목을 지어놓고도 참 잘 지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한 번쯤 더 듣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쉼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 광야의 동굴에 동가식 서가숙하며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도 어엿한 궁궐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선을 넘어서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뭐 어디까지가 게으름이고 어디까지가 나태함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굉장히 명확한 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에 야식을 먹잖아요. 그럼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계속해서 야식을 먹으면 안 되죠. 한 번 먹는 것, 두 번 먹는 것, 그리고 또 젊을 때 먹는 것, 나이가 들어서 먹는 것, 각자마다 다르겠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먹는 것은 몸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다윗은 자기에게 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의 기준이 과했습니다. 당장 지켜야 할 자리, 그러니까 왕이 함께 나아가 치러야 될 전쟁의 자리를 벗어나서 성 안에서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11장 하반절에 보았죠. 저녁 때가 되어 일어났다. 성경은 누가 낮잠 자고 몸 씻고 하는 걸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가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그의 나태함이, 게으름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를 위한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1장 서두에 보면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제가 다윗이 저질렀던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이 보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우리도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것들, 폭력적인 것들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을 금하지 않았을 때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는가를 다윗을 통해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보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을 금하지 않았던 다윗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성경이 그것을 보여준다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시간 설교 말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매듭지었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실은 천금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지 말아야 할 길,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해야 할 행동, 가야 할 걸음들을 바르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천하의 다윗도 매일 말씀 앞에 자신 비추기를 멈추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영적 둔감성에 결단코 빠지지 않을 것 같은 한 인물이 그렇잖아요. 매일 광야를 살아갈 때는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위치와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갔던 다윗 아닙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그 하루에 유일한 자신의 소망 되었을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편해졌을 때 자기에게 주는 선물로 인해 지켜야 될 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선을 넘어섰을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민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일전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배웠잖아요. 오늘 12장 이 부분이 일전에 우리가 19년 7월 정도에 계속 상고해 보았던 다윗의 기도가 시작했던 그 구간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했던 사람이고 영성이 탁월했던 사람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자신의 원수되었던 사울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했던 사람. 그 사울이 아들들과 블레셋 전쟁에서 죽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무주공산이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왕에 의해서 피폐해졌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서게 하려면 바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도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은 분명히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윗이 그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사울 왕가의 장례가 끝나고 조가를 불러 바친 이후에 이제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 응당 즉위식을 가지고 왕이 되면 됩니다. 그죠? 당연한 순서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무엘 하 2장 1절에 이렇게 다윗이 먼저 기도했죠. 그 후에 자, 이 장례가 다 끝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으로 부르신 다윗이 이 모든 환경을 배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즉위를 하는 것이 그냥 가장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동안 광야에 생활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으로 나아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다윗이 이 9절 뒤에 뭐라고 또다시 기도합니까?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서 헤브론에서 모든 사람들은 기름을 붓고 즉위식을 가졌거든요. 그럼 상식대로 가면 됩니다.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살폈죠?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은 다윗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죠. 광야의 훈련을 통해 다윗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쉽게 말하면 왕이 되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다는 것.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뭐죠? 삶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가끔 그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큼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두 차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까?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세운 비전, 꿈, 계획, 목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라도 표를 세웠다면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쫓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그렇다 치는데 이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쭙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라면 제가 나아가겠지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잖아요. 매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갈 때는 이렇게 영민하고 예민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자기 비전을 이루러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그 전쟁이 철저하게 내일을 보장받고 가족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본질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우리로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는구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가나안 족속들은 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죄악들이구나, 이걸 보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걸 보는 거죠. 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의 뜻에 맞게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이 되는 건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을 목표 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말은 해놓지만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왜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목표가 연세대학교다. 제가 위에 스카이드 중에서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삼은 이유를 나중에 한번 설교를 드릴게요. 책상 앞에 써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한다는 건요, 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협력자로, 하나님을 도우미로 끌어들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제 비전이고 제 삶의 목표인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문제 없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앞에 말은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맞죠?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실은 그 기도의 내용 속으로 가만히 들여다가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죠. 주일날 설교를 계속해서 들고 계시잖아요. 말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얼마나 긴 세월 하나님 믿으면서 걸어왔는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그렇죠? 하나님 손만 보기 때문이죠. 그 손에 지어진 복을 보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성공, 안정, 내가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하나님 그분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 손에 지어진 그것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은 우리가 그렇게 써붙여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미가 되어주시고 협력자로 사용되기를 거절하시지 않았던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쳐가지고 너 100점 맞으면 선물 사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함, 구애,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사실 탕자처럼요, 아버지를 목적 삼지 않고 내 기준과 가치를 목적 삼아 아버지께 재물을 나누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응당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 삼는 기도는 뭐고, 그러면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나를 목적 삼는 기도는 뭡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나를 목적 삼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훈련이 끝나고 제게 맡기실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 제가 왕 노릇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왜요? 왕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문제없는 기도 아닙니까? 왕 노릇 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도우미로 끌어들이는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 왕이 될까요 말까요? 이걸 묻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삼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 죽는 거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숙적 블레셋이 코앞에 쳐들어오거든요. 요 사건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순간, 숙적 블레셋이 이스라엘 코앞에 쳐들어왔다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평생 우리나라를 괴롭혀 오던 저 나라를 쳐 없앨 수 있도록 왕인 제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9절에는 그 유명한 두 번째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이 원수를 꺾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이 표현이 참 그런데 그 기도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라도 해야죠. 그 기도라도 해야죠. 그죠? 하나님, 그러기 위해 제게 힘을 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제가 다윗의 이 사무엘하 2장의 기도와 사무엘하 5장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렸는가. 일평생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도탄에 빠진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다시 이 원수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도우미로 소환하지 않고요,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힘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지만 내 생각, 내 의지로 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각오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정의한 적이 있었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을 하나님 그분을 쪼르고 얼르고 때를 써서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어릴 땐 그렇게 했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내 생각, 내 의지로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애쓰겠다는 신앙의 각오, 그것이 기도의 태도라는 거죠. 모든 일이 그분의 의지대로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너무나도 뻔하고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조차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엄마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야, 그럼 넌 뻔히 그걸 왜 질문하고 하니? 그냥 해 라면 제가 딱 그 의도가 와닿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엄마의 의도대로 될 거니까, 다른 걸 선택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 거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그 질문하는 게 참 아름다워 보여요. 자기 생각이 있지만 엄마가 내한테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크고 온전하기 때문에 다시 묻고 가는 거죠. 아, 이게 참 훈련이 필요하구나. 참 긴 세월 내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쪼르면서도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이나 밤이나 또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떼 쓰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매달렸었는데, 다윗의 이 두 번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생각, 기도의 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 자체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2년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해야 한다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내 비즈니스니까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성경의 말씀일 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자녀의 일은 더 이상 자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시라고 우리에게 공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지난 시간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설교 막바지에도 나올 거지만, 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요압이. 근데 이 사람들의 대사나 생각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했죠. 왜요? 기록해둬도 뻔하게 우리가 판단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린 우리 자녀들의 행보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늘 덮고 살거든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로 수치스럽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말들, 실수한 것들 다 기록해 놓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녀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거저 주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린 다들 잘해서 그렇다라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건 사업이건 직장이건 건강이건 사람과의 관계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로 삼아 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역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토스해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아니, 우리 자녀의 일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유 사주고 기도한다고 기저귀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하면서 정확하게 깨달은 건 오늘도 이게 정말 정확하구나. 이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왔는데 정말 긴 세월 동안 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이유가 없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할 제목 바뀌죠. 그런데 인간이 참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또 내일을 걱정하고 앉아있죠. 그게 참 인생이구나. 아직은 저희 집 아이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까지 뭘 먹고 나면 내일 뭘 먹을까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사주고 차려줄 것을 믿고 살더라고요. 너희들은 진짜 신앙이 좋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무책임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관자냐, 누가 책임자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올려드리고 하나님 논리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소관이 어디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 설교들은 윤견 형제가 신약과 구약을 다 이해했다고. 답은 나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복인데, 그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책임자시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모셔 올려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리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뗄 때 오늘 다윗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합니다. 수고한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진정한 선물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것이 선을 넘어선다라는 거.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앞서 2장과 5장의 다윗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성령에 민감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을까? 마땅한 일, 상식적인 일 앞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갔던 한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지 11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무슨 말이죠?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는 것이다. 큰 일 위해 작은 생명 하나 희생당하는 게 그게 뭐 대수냐. 대의를 위해서 한 생명 정도 희생은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었다면 충격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이 대사가 다윗의 대사였기 때문에 충격적인 거죠. 그 앞서 주옥 같은 기도문들을 이 끔찍한 한마디로 갈아엎어 버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했을 사람인데 이제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악한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 죄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죄가 뭐라고요? 이제 외우실 때도 안 됐습니까?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것. 왜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가?
실제로 지금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자기를 목적 삼았을 때 다윗은 사실상 무신론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쳤을 때 입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실은 나의 비전을 위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윗처럼 살아가는 거죠. 물론 사람이 안 죽어서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살아있어도 실은 내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심령이 실족하잖아요. 우리 주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말 한마디 뱉고 행동 하나 하면 누군가 사람이 고통의 도가니에 빠진다.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걸 우리 너무나도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이 죄가 씻을 수 있는 죄입니까? 그 남편 죽은 소식 들은 밧세바를 그 다음 절에 그대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장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고 하지도 않죠. 의도적으로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저는 악어의 눈물 같아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을 피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눈물이죠? 자기 남편을 죽인 장본인에게 시집 가잖아요. 뭐 지금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중에 다 알았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좀 제쳐두고요. 그죠? 이런 사람들과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신앙생활 같이 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죄가를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평가를 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수고한 자기를 위해 선물 하나 주겠다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 그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졌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천길 낭떠러지로 한없이 떨어지는 다윗을 만납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인생도 결단코 이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11장 27절은 어떻게 끝났죠?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12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행간 속에 11장 27절과 12장 1절 행간 속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이 행간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충만하다는 어떤 뜻입니까?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 흘러 넘치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대면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12장 1절에 주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자의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거나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어 대신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인생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심에 인생은 다시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던 삶에서 그 시선을 떼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고 다윗이 떨어졌던 이 천길 낭떠러지로 자주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곁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한결같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는 법 없는 것처럼요. 아니, 그보다 수백만 배, 수천만 배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인생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아니, 실은 수고하고 지쳐서 우리 자신에게 뭘 줄까 고민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성령의 은혜 베푸심으로 내 중심적인 삶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시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이벤트를 벌이시고 재롱도 피우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덕분에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감으로 참된 선물 받아 누리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어차피 네 짐이 아닌데 왜 네가 다 지고 가려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죠? 우리가 두 번의 다윗의 기도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토스해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 그분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세워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